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됐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상남도 함안 출신인데 들어는 보셨습니까? 함안? 예, 아주 시골입니다. 그 함안 출신인데 어떻게 부산에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비교적 이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하고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비슷한 연배로 보자면 저는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투정 부리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물어보니까 배움도 없고 돈도 없는 두 사람이 함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일푼으로 부산에 와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조선소 이제 배 만드는 그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조선소 가면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대요. 그냥 쇳가루를 있는 대로 마시고 침을 뱉으면 새카만 것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청과점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쪽이 보통 밤에 이렇게 새벽 도매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1시간밖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서 서가지고 잠이 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정말로 은혜 되게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가 진실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손주가 이런 것을 묻기 시작하거들랑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된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애써가지고 번 돈을 또 수고해서 이제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투정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물으실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뭔 줄 아냐? 진짜 아냐? 한 3번만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못 할 겁니다. 글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누리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르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은혜가 진실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 곧 죄 사함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을 보면 받았으니는 옛날에 받았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고 있다, 지금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구속과 경찰이 잡아가두는 구속은 한자가 다릅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한자를 별로 못하지만 찾아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러서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구속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값을 치러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본래 아주 나쁜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러서 그 나쁜 형편에서 구해주셨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나쁜 형편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으로 오셔서 고생을 안 하셨다면 저는 경상남도 함안에 태어나서 농사를 지금 짓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의 옛날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형편이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만 생각하면 우리 심령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되었죠. 이것은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구속 그 사단과 함께 진노를 받을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어서 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없다, 구속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안에서 이것은 좀 긴 이야기지만 짧게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려면 죄 없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장사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합하여서 부활에도 이르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8절의 말씀은 이 구속 곧 죄사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풍족하고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런데 조화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파장을 칩니다. 이게 내 고막을 울리게 되지요. 이게 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아주 쉬운 것을 이제 얻어내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넓고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총명을 동원해서 우리라는 한 사람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은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로
이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흘러 넘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주 넘치는 사랑으로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은혜를 찾지 마시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왜 넘치고 풍성한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까요? 죄사함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죄사함은 기본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몸이 힘든데 내가 아픈데 무슨 은혜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무슨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부귀영화라든지 세상에 아무 좋은 것이라도 결국에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0이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럼 곱하기 0이에요. 곱하기 0 하면 되게 쉽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0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는 0이 됩니다. 결국에는 0이 되죠.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죽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호화로이 연락하고 금보다도 비싼 옷을 입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 주기까지 처량한 나사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미천한 것처럼, 풍성하지 않은 것처럼, 넘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냐?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통장을 이렇게 봤는데, 스마트폰으로 요즘 통장 조회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통장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잔고가 16,500원이더라고요. 아직 지금 12월 초잖아요. 16,5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휴 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16,500원 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꿈인 사람도 있습니다. 0이 되는 게 꿈인 사람도 있어요. 더하기 빼기 0이 되는 게 꿈인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일까요? 빚진 사람이죠. 저는 수억 빚진 사람도 봤고요. 수십억 빚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빚져서 사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벌어도 그것이 자기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0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빚이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빚을 지고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워 주셨습니다. 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이 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에는요, 우리가 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안 좋아요, 우리가. 첫 번째는 죄에도 질이 있습니다. 죄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뉴스를 보면 이제 뭐 누가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그 받을 형벌이 아닌데 죄질이 나빠서 더 형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죄도 질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침을 땅바닥에 뱉어 보셨습니까? 그거 경범죄죠. 그죠? 예, 경범죄입니다. 근데 그 침을 아버지 얼굴에다가 탁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죄입니까? 예.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사람이 지은 죄도 죄질로 보자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탕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느냐? 기회를 탔다는 것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냐? 계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원래는 땅바닥에 침을 뱉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는 건 죄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침을 뱉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청개구리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고 싶은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지은 죄가 그냥 뭐 거짓말하고 그냥 뭐 나쁜 짓 하고 그냥 드러난 죄는 그렇지만 죄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사람 마음속에는 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사람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사람의 죄의 근본 속성은 이 칼을 하나님을 향해서 겨누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래 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질이 나빠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아이가 뭐 실수를 해서 뭐 화분을 깼다, 용서할 수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면을 잘 돌아보십시오.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안 그런데? 자기를 덜 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질이 되게 나쁘다는 거예요.
또 죄질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 죄의 양이 있죠. 여러분 도둑질 한 번 한 거하고 두 번 한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한 번 한 거하고 100번 한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회개하는 속도보다 죄 짓는 속도가 더 빨라요. 바울사도도 그랬습니다.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예. 하고 싶은 것은 하지도 않고 돌아보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했을 뿐이더라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도 부족이고, 내가 저기 있는 저기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도 부족하고, 그 온 길을 돌아다 보니 죄 지은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빚은 이만저만 수억 수십억으로는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0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이며 재물이며 무엇 하나 받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을 채워주셨으니 넘치지 않더라도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은혜를 찾으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실망할 거예요. 내 죄를 깊이 돌아보고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법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지금 이 9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총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죄사함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이것은 3단계를 거쳐서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된 일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물어보기를, 우리 교회도 예정론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죠. 이게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예정에다가 사람의 논리를 덧붙여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 구원을 얻게 되겠죠? 그죠? 예. 중간에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도 결국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 참예수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정까지도 부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정론은 예정에다가 사람이 이론을 붙였기 때문에 이론을 버려야지, 사람이 침묵할 순간에는 침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전부터 바라던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바라왔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사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 이 세상에 티끌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1장 9절을 보면, 두 번째는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예정은 계획이죠. 여러분, 계획만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됐든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최적의 타이밍에 아주 때에 맞게 시행하셔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각자 다른 시간에 그 자리에 가면 만나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과 장소예요. 이게 어긋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태어나시고 또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렀어요. 참예수 교회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 100년 동안, 또 한국은 7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에 한 사람의 신도가 들어와서 70년이 되어서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이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일들, 그리고 기억도 못하는 일들, 헤아릴 수도 없는 숱하게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작용하고 작용해서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참예수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간증이 있는데요. 처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은 훈련받은 그런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들어줍니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받게 되지요. 용문산에 가서 용문산으로 가라. 그러면 진리를 찾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용문산을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걸 알게 돼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기 전라북도 3개 홍곡 이쪽에서 이제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용문산으로 갔습니다. 진리를 거듭난 자,
그 당시에 거듭난 자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이쪽이 전체 참예수교의 모판 역할을 했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문교회를 이렇게 심으로 했는데요. 수문교회가 지금 보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요. 근데 우습게 볼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때는 이 수문교회 재직 신도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문교회 출신 성도들이 전국에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의 수혜자입니다. 그 누군가의 봉사로 아마 여기까지 오신 걸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부산교회도 수문교회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자매님이 남편을 따라 수문으로 갔어요. 근데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좌천이 됐습니다. 수문하면 되게 큰 것 같죠. 우리는 수문 계속 수문 그러니까 저는 수문 하여튼 군 단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문군 아니에요.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예요. 시골 중에도 아주 시골입니다. 거기서 보면 소록도가 보입니다. 그 깡촌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 자매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집 할머니 그 이제 옆집 그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전주교회 모 장로님의 장모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님을 청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이제 교회를 돌봤고 거기가 그렇게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지만 또 작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복음이 나한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야 됐을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으로만 된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부산 연산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를 3번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옮긴 곳이 이제 그래도 아들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동래구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마침 거기가 어디였냐면 참예수교회 밑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생 때 참예수교회 지금 건물 말고 그 이전 건물 있잖아요. 거기 페인트 칠로 참예수교회 누가 매달려가지고 이름 새기는 걸 제가 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축구를 하면서 봤는데요. 저기도 교회가 생기는구나. 제가 그걸 한참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때가 참에 한 가지 일로 딱딱딱 일어나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구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에서 12절은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한 게 무엇이냐,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하셔서 경륜을 통해서 하나하나 행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 최종 목적이 뭐냐? 10절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한글은 읽을 수 있는데 이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10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통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일하십니까? 남북을 통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통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남북을 통일하실까요? 아니면 개와 사람을 통일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일하시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연합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유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주요한 예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잘못 말했네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택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가 사람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이유를 떠나서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가 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장 12절부터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는 막힌 담을 허시는 이제 분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은 무엇이냐? 택함 받은 백성들 사이의 일치, 연합, 그리고 한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겠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땅에 있는 백성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견해는 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늘에 있는 성도는 이미 죽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을 말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참예수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예수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죠. 그래서 성찬할 때 한 떡을 떼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참예수교회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다른 몸입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교회 다녔을까요?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때는 교회가 그냥 교회 이름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참예수교를 다녔습니까? 아브라함은 교회를 다녔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따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통일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들과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본 신앙을 배울 때 1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이름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구세주가 있습니까? 모세는, 다윗은 속죄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면 모세와 다윗의 구세주는 양입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해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들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죽은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 말고 영적이고 우주적인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아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거기에 가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으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으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이것을 감사함으로 찬송을 항상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끊어집니다. 5절에 보면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보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끊어지죠.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그리고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